어디 자리 정돈해 주시고, 우리 저 뒤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앉아 있는 것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최미경 청년, 우리 또 사라, 현화, 성복이, 예,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 줄들이 자꾸 커져갖고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열심히 규합하는데 힘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덕환 선생님 지난주에 못 뵀는데 오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식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69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복되고 귀한 안식일에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비하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죄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또 세상의 불안, 마귀가 주는 모든 그러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 부복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내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첫 찬미 7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우리 정지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78장입니다. 주님
같이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해 저희들을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작은 무리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며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또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인도받음으로 저희들이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교회는 연세가 많고 또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인도로 인해서 저희 교회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곁으로 가기를 원하며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들과 같이 이곳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그 가족, 형제, 자매들에게도 저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보낼 수 있고 또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게끔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저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들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화자 집사님 지금 몸이 너무 쇠약해 주시고 또 그 딸 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저희들과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목사님 말씀으로 인해서 한 주일 잘 살아가면서 다음에 모이는 시간까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일 때까지 잘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성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수금 집사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안식일에 축복을 우리에게 받게 하려고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갖고 있는 적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많은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헌금의 시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헌금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탐욕이 되기도 하는 이 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만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기쁜 안식일에 우리의 생명이 다시 활력을 얻고 새로움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특별 찬송 원가가 양의 바이올린 연주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별한 찬양, 우리 가가가 바이올린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손에 잘 익는다 그랬죠? 네, 소리가 좋죠.
여러분 소리가 더 좋다고 좀 많이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아직 안 바꿨어요. 아직 안 바꿨어요? 그냥 보는 중. 네,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오늘은 무엇을 듣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412페이지입니다.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9절로 10절.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전신갑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해도 비어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고 그것이 다 이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물샐 틈 없이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오감 중에 하나죠. 이 청각, 듣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오감 중에 얼굴 주위에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시각과 청각과 또 후각, 그리고 이제 입이 있고 미각, 그 다음에 이제 촉각, 온몸에 이제 촉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이 얼굴에 모여 있는 그 리셉터, 감각 수용 기관이 있는데요. 눈은 우리가 보기 싫으면 눈을 감으면 됩니다. 입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코는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려 있죠, 항상. 귀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인위적으로 두 손가락으로 또는 귀 마개를 통해서 막지 않는 한 그 소리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의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연계에 나가게 되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항상 공원이나 공원이 아니더라도 깊은 산속이나 이런 데 가시면 새가 지저귀는 소리, 시냇물이 잘잘 졸졸 흘러가는 소리, 나뭇잎이 잎새가 그 바람으로 또 속삭이는 소리, 나뭇잎 밟는 소리, 이런 모든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굉장히 사람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천연계에 나가면은 그 소리를 듣고 잘 수가 있어요. 그 소리 듣고 잘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도시 소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우리 오늘 김한재 집사님 늦게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요새 굉장히 벽에 판벽하시고 또 환풍기 소리, 온풍기, 히로 소리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데요. 그런 소음, 사이렌 소리, 잠을 잘 수가 없죠. 이 세상 소음 가운데서는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그러한 도시 공간 속에서는 참 쉼 얻기가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중에도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살려주는 그런 말이 있고요. 사람을 낙담시키고 또 좌절시키고 공격하고 이런 날카로운 그런 말이 아니죠. 소음이 있습니다. 그런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도 잘 말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무방비로 듣는 사람도 사실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 같지 않은 말은 안 들으시면 좋고요. 좋은 말은 많이 하고 또 서로 격려해주는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그리고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제 타락이 왔죠. 그 중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만 이렇게 탓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핑계로 사단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아마 아담이 하와에게도 이야기를 나중에 해줬겠죠. 자, 뱀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유혹합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결코 내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사단은 완전히 그 말을 바꾸어서 결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해요. 몇 년 됐습니다. 시카고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람을 죽여놓고 그가 이제 경찰에 의해서 잡혀가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그가 이런 엉뚱한 말을 합니다. God told me to do so.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 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 악령이 한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듣는다는 것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니면은 사단에게 온 것인지. 이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 사단의 세력에 대표되는 그러한 두 인물이 이제 나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제 성경책 731페이지입니다.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절.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이 느헤미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고토로 귀환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항상 주변에는 반대 세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헤아려 하는 그런 악의 무리가 항상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도 그 개인을 보호하는 그러한 천사의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사단으로 대표되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는 그런 악의 무리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그가 분노했다고 얘기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고 시작을 합니다. 항상 좋은 일이 이제 시작이 될 때에는 사단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은 분노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깎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비웃으면서 사람 마음을 막 이렇게 뒤트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 하는 일을 봐라. 자기네가 뭘 얼마나 잘한다고 견고하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제사를 드리겠는가? 하루 만에 저희를 다 마치겠는가? 웃기지 마라 하는 소리죠. 다 이 불타고 소화된 그 돌무더기를 다시 일으켰는가? 그때 다른 또 반대 세력 도비아 같은 무리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저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그럴 성벽을 저 사람들이 하는구나 라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그러한 소음, 소리가 아니고 소음을 들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아닌 것은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뱉는 말이라도 그것이 말이 아니면 그건 말이 아니고 그저 소음일 뿐 우리는 그거를 잘 극복하는 건강하게 극복하는 그런 문제 그러한 그 해결책이 필요하죠. 4절에 보시면은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문제를 자기네들이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친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과 이 다툼을 벌이면서 그 컨프런트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어느 목사님 일화를 들어보니까 참 고귀한 인품을 가지신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한 번도 사모님하고 다투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안 다투시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입을 닫는데요, 자기.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이 소리가 나는데 참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후회할 때 그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것이 이제 많은 상처가 되잖아요. 받는 사람 상처가 되고 한 사람도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를 잘 견디면 그 순간을 잘 모면하면 그러면 사실 다 이렇게 좀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거를 이제 그 탄력 회복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것을 이렇게 받아도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탄력 회복성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은 그 모세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원망을 터뜨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물 문제였습니다. 물. 출애굽은 멋있게 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4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의 그 터져나온 소리 있죠. 원망에 섞인 그 소리. 그때 모세 이 지도자들은 이런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모세가 백성들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25절에 보시면은 누굴 찾았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소화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러한 용기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 이제 반석을 2번 치는 그 얘기가 나오죠. 서로 잘 안 맞았습니다. 그때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결국은 그 Promised Land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결과까지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잘 들어야 되고요. 아무리 소음과 같이 쏟아내는 말들도 잘 그것을 걸러서 듣고 그것을 탄력 회복성에 의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읽는 자, 아마 누가 앞에 서서 읽었을 때 듣는 자들, 복수로 나오죠. 듣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으며 또 결심하고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 무방언하는 것, 그것도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경우에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흔들고 또 자기의 수하에 넣으려고 또 노력을 하고 기만하도록 하고 잘못 생각하도록 하고 잘못 듣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화이트인이 주신 말씀 초기 문제를 보면 초기 문제 88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는 순간 아주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자, 화이트인이 계시를 봤는데 나는 그러한 기만이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내게 그 기차를 주의 깊이 살펴보라고 했다. 나는 그 기차를 자세히 보았다.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기차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가 그들은 불태워지기 위하여 단으로 묶여져 있다 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천사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위엄 있고 준수하게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당황하면서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그는 사단이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차장이지. 그는 세상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고 있어. 그들은 거짓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강한 기만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끝내는 멸망하고 말 거야.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지위는 기관사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다른 부하들은 그가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천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세상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번개처럼 빨리 달려가는 기차에 다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참 존귀해 보이고 존엄해 보이는 차장이 있었는데 그가 사단이었고요. 그의 하수들이 기관사라든지 곳곳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고 또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기만이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맨 처음에 우리의 선조를 유혹하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계속 유효하잖아요. 영혼 불멸설에 의해서 계속 그 말이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이러한 우화가 하나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늙은 마귀가 그동안 전쟁에서 사용했던 무기들을 이렇게 쫙 전시해 놓고 다른 졸개 악마들에게 무기를 팔았습니다. 가격이 매겨진 각양각색의 무기들이 다 전시되었죠. 거기에는 미움과 시기, 질투, 정욕, 음란, 교만, 두려움 등 여러 무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아주 낡은 무기, 보잘것없이 보이는 낡은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그 무기가 최고의 가격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그 여긴 졸개가 두목 마귀에게 도대체 이 낡고 오래된 이 무기는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을 붙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노련한 마귀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는 모른다. 이 무기가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무기를 별로 경계하지 않아. 그러나 일단 이 무기의 덫에 걸린 사람은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강점이 있지. 그래서 나는 이 무기로 수많은 불신자들을 사망으로 이끌었고 또 이 무기로 많은 크리스천들을 넘어지게 했다. 그럼 이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무기 바로 밑에는 낙심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사단이 우리를 기만하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잘 쓰는 무기가 하나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낙담시키고 낙심시키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낙담시키고 우리는 안 돼.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더 이상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기만하는 것입니다. 낙심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까? 우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왠지 좀 이렇게 좀 창피하세요? 기독교인이 우울증에 빠진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면 그렇게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낙심과 낙담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은 그 갈멜산의 대쟁투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그 다음에 19절에 넘어가면은 한 사악한 여인의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2절, 3절, 4절 보시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장황하게 지금 쓰여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너 이제 죽었어 하는 말이죠. 너 이제 죽었어. 19장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8장에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19장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한순간에 누구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19장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참 연약한 그 강한 선지자였지만 그 이면에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말을 탁 듣고 하루길을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이제 이 정도 넉넉하오니 이제 저는 죽어도 저를 좀 데려가세요. 내가 생명을 취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 같은 강심장도 한순간에 듣는 그 말이 비수와 같이 꽂힐 때 그가 전신갑주를 아무리 들렀다고 생각했지만 청각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했을 때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정도인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시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 참 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치료 방법 그래? 먹어라 쉬어라 그리고 또 먹어라 마셔라 그거예요. 너무 지친 사람에게 너 진짜 힘들지? 그래 좀 쉬어라 좀 먹어라 그리고 또 쉬어라 또 먹어라. 어디까지 갔습니까? 엘리야가 그래서 호렙까지 갔어요. 호렙산까지. 이제 복잡한 그들 나름대로의 도심이 지금 도심과는 같지 않았겠지만 다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호젓한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호렙으로 갔습니다. 번잡한 도시를 떠나서 또 거기서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그 장면이 나오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거기에 여호와께서는 안 계시다고 말씀하시고요.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는 안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지진 후에 불이 나타났죠.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여러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져서 도망갔던 그 엘리야에게 이제 올바른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쓸데없는 말에 넘어갔던 엘리야, 정신을 못 차렸던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기운을 올바른 말로 주셔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정신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 자,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에 무너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을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마찬가지로 이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하시는 영혼 분명히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여기서 이렇게 낙담하면서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이 여러분 한 5, 6년 됐죠 벌써. 한국에 그 유명한 탤런트가 있었잖아요.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탤런트가 왜 갑자기 죽었을까요? 그가 듣지 않아도 되는 그 말에 아니 4천만이 다 자기를 좋아하고 한 10명이 싫어하는데 10명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일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남매를 놔두고 제정신입니까? 죽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사단이 완전히 기만시키고 그의 정신을 빼앗을 때 정말 엄청난 그러한 일을,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한마디 말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을 아무리 공격하는 말을 해도 그것을 다 완충, 이 충격을 흡수하면서 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한 사람의 말 또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 가슴에 상처를 새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하시는 그 생명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 해답은 하나님께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한 구절을 알려드립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던 호수에서의 그 슬픈 밤에 그들은 불신에 억눌려 있었고 결과 없는 수고로 피곤하여 있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떠난 삶은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신앙의 불을 지펴주었고 기쁨과 성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사업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불신하며 불평하기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의 지도 아래에서 우리가 일할 때에는 우리는 그의 능력의 증거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아멘.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It is Satan's work to discourage the soul. It is Christ's work to inspire with faith and hope. 사단은 우리의 그 영혼을 계속 discourage,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상태와 또 개인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쓸데없는 어떤 소모전과 기만과 사기와 악한 말로 오염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사시고 이 모든 그런 스토리가 우리의 모두의 간증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환경에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주님이시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422장 그리고 목사님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2장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반응하며 순종하기로 작정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올라가셔서 맛있는 점심 식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